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9절까지고요. 서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의 찾느니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히도벨이 여차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힌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의 부치는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이니이다.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저의 위에 덮여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구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쫓는 자들이 몰살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나와서 구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구하더니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구한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찌든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할러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저희가 찾자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이르러 구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아드라의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저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미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의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족 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길질 그릇을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같이 있습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 효화행복 우리 교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입니다. 14절이 요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아멘.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탈취하고 다윗의 후궁을 취한 압살롬은 이제 아히도벨의 모략을 통하여 다윗을 살해하려고 한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밤에 재빨리 다윗을 덮치자고 제안했다. 그의 모략은 압살롬과 모든 신하들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이 후세의 모략을 듣고자 한다. 후세는 압살롬을 곤경에 빠뜨리고 다윗을 구하기 위해 압살롬의 허영심을 자극했다. 후세는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군대의 선두에 서서 안전하고 영예로운 승리를 쟁취하라고 부추겼다. 압살롬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압살롬은 후세의 모략을 택하게 된다. 이에 아히도벨은 자신의 모략이 시행되지 못한 것을 알고는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압살롬은 다윗과 총력전을 벌이기 위해 요단을 건넜다. 다윗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소비와 마길과 바실레의 도움을 받는다. 그들은 다윗의 군사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지원했고 이로써 병사들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 사기가 충천하였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그 지혜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허사가 되고 만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도 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축출하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아히도벨의 더러운 모략으로 압살롬은 아버지의 그 후궁을 범하는 폐륜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렇게 왕권을 잡아가는 듯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은 이 반란을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아직 살아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압살롬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제거할 기가 막힌 계획을 보고하게 되어지죠. 아히도벨의 그 계획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에게 12,000명만 주게 되어지면 다윗왕과 함께 있는 이들을 위협할 수 있고 그렇게 다윗왕을 떠나가게 되어질 때에 자기가 다윗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다윗왕이 죽게 되어지면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계획은요, 굉장히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진다라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계획을 파하실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 압살롬의 계획을 파시는 그 과정에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었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함께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요, 미리 예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어저께 살펴보았던 1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친구와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올 때에 저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보니까 다윗과 아주 친했던 친구였던 그 후세가 그 성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 아들인 압살롬이 볼 때에 이 후세는요, 다윗과 절친한 사이였는데 갑자기 자신에게 나와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길 것 같이 왕을 내가 섬기겠다라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다윗의 절친이었던 후세는요, 압살롬에게 전향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그 미리 예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다윗 살리기 프로젝트에 있어서 후세의 역할이 아주 혁혁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렇게 미리 사람을 예비하심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두 사람을 예로 들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누구냐?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비된 자였죠. 그는 광야에서 그분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또 우리가 에스더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에스더 4장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너의 아비 집은 멸망하니라. 네가 왕 후에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 후의 그 자리 가운데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를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아주 교묘한 계획을 세우게 되어지죠. 그러나 결국 그는 자기 꾀에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에스더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을 위한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위한 미리 예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면 나를 위해 미리 예비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첫째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나도 예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미리 예비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돕게 되어지는, 또 구제하게 되어지는, 또는 전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예비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가 또한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둘째는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인간의 의지 뒤에 또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아히도벨의 그 계획을 듣게 되어지면 그것만한 계획은 없다라는 것이 최고입니다. 완벽한 거예요. 그 계획대로 실행되었다면 정말 다윗은 죽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상황이 진행되어지죠. 그것은 압살롬이 아렉 사람 후세의 말을 들어보자 라고 제안했다라는 거예요. 후세는 이미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었죠. 그가 압살롬에게 불려나아가 아히도벨의 계획을 들어보니까 이건 기가 막힌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되어지면 분명히 다윗은 위험에 처하게 되어질 일들이 뻔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는 아히도벨과 정반대의 계획을
이 압살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오늘 읽어봤지만 11절 12절을 보게 되었지만 이 후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전국에 군대를 다 모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여서 다윗을 일시에 덮쳐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쩌면 아히도벨의 계획이 시간적으로나 물량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전력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하지만 후세는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압살롬을 부추기게 되어지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이 직접 나아가서 그렇게 진두지휘하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에 그 모든 공과 그 모든 영광이 왕이 온전히 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모략을 따를 것을 권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압살롬 어떻습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후세의 말을 듣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간단합니다. 압살롬의 그 후세의 말을 들으려 한 것부터 하나님의 섭리는 시작되어진 것이고, 또 후세의 그 전략을 택하게 하셨던 것은 그렇게 압살롬의 그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게 했던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여러분 정말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초등학생에게 이야기해도 이건 초등학생이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어떤 성에 들어가면은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동동동동 이렇게 매하고 그것을 바닷가까지 그냥 끌어내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택하게 했다라는 것조차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우연이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거는 우연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작정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만 듣지 않고 후세의 모략을 들은 것은 분명히 압살롬의 의지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잠언의 지혜를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연으로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또한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으려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인생을 맡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삶을 내가 이끌겠다라고 여러분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그 섭리하심이 내 삶을 이끌고 또한 지금도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며 내 삶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좋은 일을 계획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 삶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나의 생각보다 더 옳으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효화행복 이 교재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옳아 보이고 또한 내 생각이 전부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아래 짓밟히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덮어버려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 다윗을 그렇게 항상 인도하며 그 삶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평탄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반드시 주를 따르는 자에게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아렉 사람 후세를 하나님 예비하셨고 그 섭리하심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히도벨의 그 계략 속에서도 하나님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 예비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래 놓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그 생각이 더 깊고 더 하나님 온전할 줄 믿사오니 항상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자들의 눈을 가리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그 입을 가리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그 생각을 가리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